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리브가가 청혼에 해당하는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받은 것을 보고 이제 우물가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잠자리와 음식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굉장한 장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이동해 왔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배도 고팠을 것이고 또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먼저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엘리에셀은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에셀, 종에 불과한 이 엘리에셀이지만 이 엘리에셀의 모습에서 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사명자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떠올렸는데요.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굶주림과 피곤함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했던 대로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이제 최종적으로 리브가가 자신의 한 결혼의 제의에 대해서 승낙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곤함과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은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에 대한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명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정부에서 정한 노동 시간이라든가 뭐 교회에서 약속한 뭐 파트타임이니 풀타임이냐는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목회자인 경우에 특히 또 사명자들인 경우에는 어떤 시간을 따라 사역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요즘 MZ 세대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명자는 좀 다른 그런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은 일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은 그런 시간에 얽매여서 시간에 정해진 대로 사역은 해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도 팔타임이었고 또 미국에 와서도 초기에는 계속 팔타임 사역자였는데 주말에만 교회 갔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교제 가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임마누엘교회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역을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움직인 만큼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엄밀히는 팔타임입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저와 함께 출근해서 유치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설교 준비보다 이 교재 만드는 게 굉장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사역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대학교 때 이제 큐티를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때 하나님께 한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울림과 저의 평생의 어떤 모토로 삼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큐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사명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는 뭐 목회자가 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명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치, 은혜다, 은혜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더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박해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겨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저 역시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고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호르몬이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저는 제대로 된 사명자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애초부터 사역자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명의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세요. 사역자도 아닙니다. 주인도 아닙니다. 자기하고 뭔가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달라지거나 어떤 엄청난 상급을 받거나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한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하고 돌아가면 다시 또 옛날의 종으로 모습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사명의식을 갖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에셀에게 배우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사명의식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너무나 길어서 이 구절을 다 안 읽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짧게만 읽고
필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사람이 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겠다 싶어서 같이 읽었는데요. 34절부터 49절까지 이미 성경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 굳이 15절이나 되는 이 구절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엘리에셀이 자신이 왜 메소포타미아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줍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을 또 한번 기록을 해줍니다. 하나님도 이 엘리에셀이 깨닫고 있었던, 인식하고 있었던 그 사명의식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했는지를 하나님도 또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굳이 반복한 것은 하나님도 다시 한번 사명을 의식을 갖고 있대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종답지 않게 마치 한 목회자 같아요. 자신이 한 설교자처럼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간증하듯이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종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그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또 얼마만큼 그 사명을 알고 내가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갖지 않으면 사명의식이 무엇인지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죠? 그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아는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자신의 사명과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결정을 해달라고 이 리브가의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기도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자기 혼자 판단해서 리브가라고 말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멀리서 왔다고 뭐 낙타 끌고 왔다는데 또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둘러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내 딸 보낼 수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이 50절만 보면 본인들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나는 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51절 그 뒤에 보면 이들의 이런 말을 왜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을까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들이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권도 없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왜요?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이것은 그 종이 억지로 꾸민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종을 파견했는지, 이 종의 설교와 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라반과 부두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내 딸인데도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데리고 가라. 자신의 딸의 문제인데 자신이 결정권이 없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까지 딸을 보내게 되면 다시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리브가는 가나안으로 간 후에 한 번도 하란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것을 끝으로 부모와 완전히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모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소중한 딸, 다시는 보지 못하는, 마치 이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리브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을 들음으로 감동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라반과 부두엘이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어드릴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라반과 부두엘처럼 행동으로 결정하고 옮길 수 있느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확신하고 결단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더 인간적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쪽으로 보내서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남의 것인데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만약에 이것을 갖고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냥 더 설명도 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만 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어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희 것을 쓰고 싶은데 너희는 어떤 마음이니? 우리 그 응답에 그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처럼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한다면 하나님, 제 모든 것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명자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